하나님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전파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다 각각 다르게 주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나에게 주시는 내마의 말씀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자는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이 생기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린 자는 구원의 확신이 생겨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힘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몸과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를 보실 때 고린도전서의 교회의 그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랑이 없다라고, 첫사랑이 없다라고 책망을 하신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장점도 많지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약 11가지 정도의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많고 전도도 잘 되고 교회도 크고 부자고 다 좋은데 그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11가지 중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 당파가 있어요. 당파. 나는 에바, 베드로, 예수파 이래가지고 당파가 있어요. 교회에 당파가 있으면 그건 이미 음부의 권세가 거기를 장악한 겁니다. 목사파, 장로파, 개척파, 나중에 온파 그런 말이 나오는 교회는 이미 음부의 권세가 장악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또 반대로 악한 영들이 어마어마하게 방해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파가 있었고요. 거기 또 부자니까 사람들이 돈 버는 것에 완전히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과 물질,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이 음란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육체도 섬기고 또 돈 버는 것도 섬기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6장 12절 20절을 여러분이 10번 정도 읽어보셔도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먼저 이 말을 좀 쉽게 이런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6장 12절을 읽으시면 요게 이런 뜻이다,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이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6장 12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인지는 아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는데 100%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예수 안에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약속을 잡을 수도 있고 예배를 열심히 드릴 수도 있고 열심히 안 드릴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다 내 마음대로 해서 나한테 다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자유가 있지만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에 딱 꽂혀가지고 그것에 얽매인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 즉 내가 자유가 있지만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자유를 쓰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 다음에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주시니라. 예를 들면 사람이 배고플 때 음식을 먹는 것은 배고픔을 없애기 위해서 음식이 사람을 위해서
소모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몸도 자유가 있고 예수를 믿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뜻대로 이제 산다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음식이 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주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자유가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주를 위한 것이다. 음식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14절.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 왜 너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너희에게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셔서 너희 죄 값으로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너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피값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냐? 그분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왜요? 이제 나의 왕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기준과 생각과 판단이 나를 위한 삶을 산다고 하면 아직도 내 중심의 왕자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그를 지배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 뜻대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자, 우리는 주의 것이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우리는 주의 것이고요.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15절을 읽기 전에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15절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얼마나 음란했는지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집사 가정이 있는데 집사님 가정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어떤 젊은 여자하고 사귀어요. 잠자리도 하고 사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 여자의 집에서 나가니까 몇 시간 있다가 아들이 그 여자하고 또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사귀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도 교회 집사님이고 아들도 교회 집사님이고 이 고린도 교회에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그런 음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창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이 설명을 들으시고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놈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천하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16절까지요. 창녀와 남자와 모두에 알지 못하느냐? 이랬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자, 여기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 아버지와 아들 그 가정이 그 여인과 하는 음란해서는 안 된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기 때문에 음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로는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내일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을 세상과 연합했다. 세상과 결탁했다. 간음하는 여인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간음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일 아니고 내일 세상 일 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것을 창녀와 몸을 섞는 거라고. 즉 구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면 음란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주를 위해서 써야 된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내 몸을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이 말씀대로 사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게요. 그래서 손 진짜 안 드셔도 속으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산다. 그럼 말씀대로 사시면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된다. 그러면 좋겠다. 그럴수록 좋겠다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은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위책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비교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지옥 가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지금 심각해요? 안 심각해요? 심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회개하라.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것이고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 주 뜻대로 안 사는 것이 죄니까 이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할 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고 회개할 때 죄가 없어지고 회개할 때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예배하러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고 또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다시 한번 구원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5분 10분 우리가 짧게 기도할지라도 여러분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고 주를 위해 못 살게 하는 게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 말씀대로 살고 싶게 하는데 내 육체는 꼭 나를 위해서 세상과 연락해서 살게 하는 그 악한 것, 그 악한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내가 주의 뜻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정사와 권세와의 싸움, 이 세상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고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 영의 싸움은요 기도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늘 듣는 얘기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그 다음 네 번째 듣는 얘기가 기도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 안 하는 건 죄일까요? 죄 아닐까요? 근데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눌려서 그래요.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눌려서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치과 치료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신경치료나 큰 치료할 때 뭐 하죠? 잇몸에다 마취하죠. 마취하면 막 드르륵 갈고 막 꽂고 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나중에 1시간, 2시간 끝나서 마취가 딱 깨보면 어떻게 해요? 엄청 아프죠? 그러니까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죄인지 모르게 하고 말씀대로 안 살아도 이게 지옥 가는 줄도 모르게 자꾸 악한 것이 내게 역사하면 역사할수록 마취가 세게 되는 것처럼 무뎌지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가장 큰 형벌이 뭐냐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져서 문둥병 걸렸다라고 하는데 문둥병의 증상이 뭡니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뭐 하나님 것을 띄어먹어도 뭐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내가 천국 가는 줄 알고 구원받는 줄 알고 우리를 마비시켜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내비둔 사람은 지금 음부의 권세에 눌려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도하기도 싫고요.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고 교회 나오는 게 정말 마지못해서 나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주께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에 붙들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사람은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주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죽게 되고 주의 것이 되고 주를 위해서 살게 되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기뻐요. 근데 만약에 성령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내가 주와 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내 시간을 활용해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억울해요. 저 사람은 교회 청소 한 번 안 하는데 나는 매 토요일 나와가지고 청소하고, 저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해주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여러분, 그 마음이 지금 들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어둠의 영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상급 주시고 우리에게 복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억울하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음부의 권세에 눌리면요 절대로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자,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라.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요거 이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까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예수님 건데, 여러분의 몸은 무엇을 위해서 있느냐? 주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지 억울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 하면서도 억울하다. 지금 내가 음부의 권세에 눌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이가 반주할 때마다 내가 어떤 팔자를 타고 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맨날 반주를 해야 되고, 연습도 하죠 집에서. 그냥 막 연습하고 또 교회 와서 하고 막. 다른 사람들은 앉아서 예배만 드린다. 나는 매일 반주해야 되고, 기도할 때 다른 사람은 기도할 때 나는 기도도 못하고 막 반주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이미 반주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면 음부의 권세가 나를 누르고,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은 음부의 권세가 눌렀기 때문에 주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아유 그러지 말아야지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주의 힘이 와야, 권세와 능력이 와야 그 마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이나 큰 집회 가서 은혜 받고 와보세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저께까지는 막 죽겠고 못 살겠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똑같은 상황인데도 살고 싶고 행복하고 기도하면 될 것 같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그게 못 차예요. 나를 누르고 있는 음부의 권세가 나에게서 떠나가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영의 싸움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겐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말씀 있고 암송하고 기도로서 그 어둠의 세력들을 떠나가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로는요, 값으로 우리를 사셨대요.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20절도 보면 값으로 산 것이다. 여러분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죄로 지옥 갈 사람이고 영원히 지옥 가서 고통받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우리는 공짜 같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러분하고 바꾼 예수님 값어치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셨는데, 값을 대신 치는 것을 대속이라고 하고 속전이라고 하고 속죄라고 하는 거.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대가로 여러분을 살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고 여러분을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마귀의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셔서 그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죄에서 건져서 사망 권세,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는 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죽여서 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천국 가도록 예수 믿게 하셨는데, 예수를 엉터리 방터리로 믿어갖고 지옥 간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값어치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 죄송합니다. 세 번만 해볼게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오 사랑해. 자기 내 건 줄 알지? 그럴 땐 얘기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나는 아내의 것도 아니고 남편의 것도 아니고 자식의 것도 아니고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왜? 예수님이 값으로 나를 사셨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몸 안에 계시게 하신다고. 성령님은 우리 어디에 계신다?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다.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두 번째,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로 신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계신단 말이죠. 성령이 계시면 어둠의 역사들을 그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안 되는 일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계시면 기도하게 되고요. 성령의 도움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있게 되고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안 되는 문제요. 기도해도 안 되나 보다. 아니요. 영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야 내가 낙심하고 신앙생활 잘 못하게 하니까 나를 전담으로 하는 그 악한 것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기의 힘 위에 켜켜치 쌓여서 기도해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데 그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그놈들의 마음을 내 생각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안 된다 힘들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그놈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 절망이다 힘들다 하면 곧 나간다라고. 아멘.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딱 태어나면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전담으로 하나씩 붙인다니까요. 그래서 그놈이 내가 제일 약한 거 그걸 가지고 일평생 어떤 사람은 도박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뭐 좋아하는 이런 경마일 수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일평생 그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넘어뜨려서 결국은 지옥에 끌고 가서 지옥에 가면요 그놈이 제일 기뻐해요. 자기가 죄짓게 해가지고 자기 지옥에 끌고 왔는데 처음에 모습이 이렇게 막 뿔 달리고 날개 달리고 마귀처럼 됐던 것들 또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구렁이 같은 뱀으로 변해가지고 제가 본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지옥에 끌고 온 사람들을 막 뜯어먹고 그리고 막 얼굴 뜯어먹고 막 없어지잖아요. 그러다가 막 고통당했다가 또 그게 다시 또 자라나. 그러니까 여러분을 담당해서 죄짓게 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만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해야 돼요. 자,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이 땅에 예수님 계실 때 시험하는 마귀가 잠시 예수님을 떠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귀가 일평생 십자가 지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쫓아다녔는데 여러분이야 우는 사자와 같이 두 3일째는 딱 참는다고 그러잖아요. 혈기 확 낼 때 혈기막이 확 들어가고 막 그냥 마음속에 분노할 때 분노막이 확 들어가고 그럼 그게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아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게 되면 자꾸 음부의 권세가 내 몸에 쌓이고 내 환경에 쌓이게 돼서 기도에 응답이 없고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악한 것들 혈기, 분냄 이런 거 집어넣지 마시고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권세와 능력이 임하네. 자, 마지막으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까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다면 이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안 살면 죄예요. 이렇게 안 살고 회개하셔야 되고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무엇이냐? 주의 기도에
주님 기도에 가르쳐 주셨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주의 기도를 읽어보시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거룩하심이 드러나도록,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그거 여러분 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으로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분의 도우심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두 번째, 값으로 사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몸으로 영광 돌리고 살았냐 살지 않느냐가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고,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나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음부의 권세가 떠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권세가 내 안에 와서 주를 위해 사는 한 주간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5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